할렐루야. 아멘. 죽음 권세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심령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이지만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셨을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14절 15절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목숨 걸고 전하는 전도도 헛것이 되고 말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믿음도 헛것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다 거짓말쟁이가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로부터 19절 있는 말씀처럼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누누이 밝혔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늘 누누이 밝히시기를 나는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살 것이라고 말을 하셨는데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거짓말쟁이요 천하의 사기꾼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천하의 사기꾼의 말을 믿었다는 것과 우리의 믿음이 모두가 다 헛것이 되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지옥불로 향하고 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지고 말 것이다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에서 만약에 의미의 가정법을 무려 7번씩이나 이렇게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if라고 하는 말이 7번씩 반복해서 사용했는데 만약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어졌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생전에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타 종교를 우리가 말할 것도 없고요. 말할 수도 안 됩니다. 예의가 아니죠. 하지만 그들하고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가르치지 아니하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가르치고 우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이 아침 시간에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우리 몸속에 우리 생활 속에 가득하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21절 말씀의 본문 말씀을 보면 제가 앞에 있는 얘기를 오늘 시간 관계에서 쭉쭉쭉 다 빼버리고 21절 말씀 보면 사망이 뭘까요? 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도 말미암는다. 이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것처럼 죽은 사람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서 왔습니다. 라고 성경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얘기 잘 보십시오. 여기 21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앞에 한 사람하고 뒤에 쓰여져 있는 한 사람하고 같은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두 번 반복했는데 앞에 언급한 한 사람의 의미는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고 뒤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사망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왔지만 부활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1절 다음 절 22절 말씀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삶을 다시 산다라는 겁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주어지게 되어졌는데 그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 살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 앞에 우리 모두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랴.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모든 곳에 말은 모든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소련 사람, 모든 사람, 중국 사람, 러시아 모든 사람을 통틀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앞에 달려가 주님 만났던 그 심정으로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연주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우리 연주로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신령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셔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살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 앞에 대부분 사람들은요 죽음을 참 무서워합니다. 죽음이란 단어조차도 꺼내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빼앗아가고 죽음이라는 것은 젊음들 가족도 사업도 죽으면 아무 소용. 왕이요 시기의 왕이요 왕이 됐는데도 죽는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 왕이 됐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억만금이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요. 어느 교도소에서요 사형수가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을 때 참으로 안 갑니다. 간수가 끌고 갑니다. 갑시다. 근데 사형수가 하는 얘기가 어쩐지 이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 계단이 무너질 것만 같은데 안전하지 않아 보여가지고 못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사형수가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얼마나 죽고 싶지 않냐면 그렇게 버들버들 떨면서 붙들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사형수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참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사망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1절 말씀 보면 오늘 말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입니다. 51절 말씀이요.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비밀인데요.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나팔의 순식간에 흐르니 다 어떻게 해요? 변한. 사람이 죽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사람은 죽음 앞에 평등하지요. 근데 여기서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는 거 아니에요? 잠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잠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다가 이미 이 땅을 떠나면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무덤에서 잠자던 사람들은 다시 부활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공중에서 들림받게 되어진다. 그려 죽지 않을 몸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이 42절로 53절에 있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죽은 것을 잠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이렇게 조화를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한쪽은 보내는 사람을 듣고 한쪽은 고이 잠드소서 편히 쉬소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어진 축복인데 한 사람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축복을 얻게 되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5절과 56절 말씀에서 죽음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에는 승리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승리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 해도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에는 변화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이기게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한 변화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변화됐습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사순절 기간에 고린도전후서를 쓰시오라고 숙제를 해드렸는데 쓰신 분이 참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어떤 집사님이 아유 쓰느라고 팔을 다쳐가지고 이 와중에 얼마나 고생이 되고 힘이 들었는지 이런 와중 속에서 얼마나 성경을 쓰시느라고 눈도 안 보이시고 돋보기 끼시고 보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우리 그렇게 부활 고린도전서를 쓰신 분들에게 박수를 한번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장인데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절 또 4절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휙 이렇게 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곳에 사시면서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3절, 4절에서 그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게 되어졌는데 가장 먼저 물론 복음서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살로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과 엠마오로 낙심되어서 터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15장의 초반에 3절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개바라고 부르는 누구죠? 베드로에게도 보이고 또 뿐만 아니라 12제자와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적으로 동시에 보이기도 하시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만삭되지 못한 난자와 같은 바울사도 겸손의 표현이죠. 왜 그가 만삭되지 못한 바울이라고 사도된 바울이라고 얘기합니까? 겸손의 표현인데 이 바울에게 보여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 모두가 다 변화되어졌는데 의심 많았던 도마가 처음에는 내 손으로 주님의 손바닥을 만져보거나 옆구리를 좀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내가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손을 내밀어 만져보기도 전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도 전에 도마가 얘기하기를 의심 많았던 그 도마가 얘기하기를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낙심하여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터덕터덕 내려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씨가졌던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일을 잘 감당하며 사명 감당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모두가 이렇게 변화되고 담대해지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졌으니 오늘 우리 모두도 이 아침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서 용기 있고 담대하실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 매스컴이 좀 물론 조금 오버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교회가 진원지는 아닌데 코로나 얘기죠. 근데 교회 오면 뭐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활동하는 이 범위 내에 다른 곳에가 조금 문제가 됐을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다른 데서 문제가 있어서 여기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곳에서 뭐 그렇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서울시에서 공문을 줘가서 7가지 준수사항을 우리 교회를 지킨다고 해가지고 그 소독하고 뭐 발열하고 체크하고 모두 마스크하고 손소독 다 이 7가지 준수사항을 다 지켜나갑니다. 왜?
지키면 여러 가지 CCBB가 나올 것 같아서 지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1m의 간격을 두고 뭐 1m에서 2m의 간격을 두고 앉으라고 해가지고 앉았어요. 그 충분했거든요. 근데 교회가 오면 무슨 어저께 성도를 만났어요. 교회 왜 오시지 않으세요? 교회 오면 뭐지 그런 얘기 하더라. 교회 오면 걸리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지금 일어나게 된 것이지. 교회 오면 걸리는 좀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방역당국에게 내가 뭐라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일단 지금까지 조금 한 주는 좀 참아보고 다음 주부터는 자 우리 변화되면 예수님 만나게 된 사람들 모두가 다 변화되게 되어졌는데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 스크린에 도움을 받 3장 14절부터 봐야 되는데 너희가 시작해서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위협하기도 하고 달랩니다. 좀 그러지 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서 저들이 막 담대하고 있는 거예요. 용기 있게 막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위협을 하고 하고 야단을 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다음에 4장 19절 말씀 보면 4장 19절 그 말씀을 듣고 얘기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원래 베드로는요 두려워가지고요 무서워서요 멀찍이 따라갔던 사람이었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3번.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사내들이 공회 가서 한 얘기겠죠. 저 얘기가요. 공회 가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넘겨가지고 일어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달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기를 담대하게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가 네가 판단하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가 무기력한 생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혹시 입만 열면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 원망 이런 모습들이 짜증들이 나가는 모습이 있습니까? 혹시 기쁨으로 봉사하기보다는 억지로 의무감에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삶의 목표를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 아침 시간에 만나서 담대하고 용기 있고 힘있게 주를 섬기시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희망을 품을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절망한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요 그물도 버리고요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분만 따라가면 나는 이 나라에 장관자리는 내가 따란 밥상이다 하고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웬걸 고난받죠. 웬걸로 그런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눕는 자를 보게 하시고 그 훌륭하신 모습을 안 보이시고 나약하기만 그지없으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 조정 로마 병정들만 차차차차 이랬으면 좋겠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3년 동안 죽자 살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찬란한 미래에 대한 꿈을 꾸었는데 그들은 오늘 희망이 산산이 부졌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자신 눈앞에 무기력해진 로마 병사들 앞에 끌려가면서 무참하게 찔리고 상해지는 그런 고통의 모습을 보고 다 숨습니다. 또한 고향이 갈릴리 바다에 돌아가서 다시 고기나 잡아야지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비밀 아지트로 들어가서 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용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절망했던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기 이루어졌으니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만났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낙심에서 기쁨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미국이 남북 전쟁에서 일어났던 한 얘기를 가지고 설교를 맺어지려고 합니다. 남군과 북군, 미국이에요. 남군과 북군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는 바람에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곳곳에서 억울한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국민들은 불안과 염려 속에서 수없이 죽어가는 시체 앞에서 분노했습니다. 그때
그때 로또 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전쟁터에서 종권하며 전쟁의 비극을 눈앞으로 직접 보면서 여기저기 막 피가 튀겨 흘리며 수많은 시체들을 사이에 굴러 다니면서 시체를 치우면서 하나님, 이런 순간에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부르시며 그 일을 계속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그 시체 가운데 쓰러집니다. 얼마나 지냈는지 모르지만 환상이 보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로리 목사야, 로리 목사야, 너 거기 있었니? 내가 살아있다. 내가 어둠을 이기고 살아났다. 내가 지금 내 속에서 살아있느니라. 이 음성이 뚜렷이 들립니다. 옷을 차려고 중식을 차려보니까 그가 시체 가운데 지금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 용수철같이 튕겨 일어납니다. 주님이 사셨다고, 주님이 사셨다고, 주님이 사셨습니다라고 외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우리가 지금 한참 애송하는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라는 시를 쓰게 되어진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런 감동도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 믿기는 믿고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늘 낙심되어져 있는, 그저 그냥 무기력하고 타성해져 있는 아이 신앙이 되어져 있는 모습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가면 한 분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졌고, 따라서 그 부활은 능력이 되어져서 부활의 능력이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어도 살 수 있게 했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으며 우리에게 새 희망, 새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요, 부활의 능력은 부활에 대해서 안다, 부활하셨어, 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 알아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은 내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려고 한다면 이 부활하신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데 희망이 있고 활기를 주고 능력을 주고 은혜를 주고 새 희망을 준다, 새 힘을 준다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희망을 주심으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오늘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처럼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무덤에 머물러 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